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20살이 되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교육전도사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오늘까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저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역을 하면서 사역들과 또한 관계들과 삶 속에서 버거움이 느껴지고 또한 마음과 삶이 지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제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저를 부르시고 저를 또한 있어야 하는 자리로 보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힘을 얻곤 합니다. 올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주신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요. 오늘 본문 뒤로 넘기셔서 신약성경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함께 저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이 비단 저에게만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음과 생각과 삶에 이 말씀이 기억나고 또한 생각될 때마다 감동과 감화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증거가 주일에 교회를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설레임과 매일 창조적인 삶의 거룩이 나타나므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근거가 있으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과 예수님과의 그 깊은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청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20절은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젊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문과 병행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 청년이 관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관원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고위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오늘 말씀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청년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재물이 많고 큰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젊은이는 젊은 나이에 이 청년인 시절에 벌써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갖추어야 할 것들을 고르게 다 갖추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복음서들에는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뭐 하나 빠지지 않으며 웬만한 인생보다 월등해 보이는 부족할 것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부족함과 결핍의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7절은 이 청년, 부자이며 또한 관원이었었던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었던 결핍에 대한 갈급함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어 가로되. 부자이며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 이 상류층이었었던 청년이 뛰었다고 하고 또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사회적으로 고위층이었었던 이 젊은이가
뛰었다라고 하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회적으로 지위와 계급이 있는 사람, 또한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도 보았던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위가 있고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다급해도 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품위와 품격을 지키며 걸어가는 것을 지금까지 주로 보셨고 아마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부자이며 관원이었었던 청년은 그 당시에 그러한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와 달리 뛰었고 심지어는 무릎을 꿇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권위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미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들려주는 천국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며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가르침들이 성경의 말씀과 전혀 배치가 되지 않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 예수를 향하여 다급히 찾아온 것입니다. 청년의 행세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가 오래도록 해결하고 있지 못했었던 영생, 즉 천국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의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은 그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잊게 만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뛸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심지어 그 상류층의 지위와 계급을 가지고도 예수라고 하는 자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행색을 하고 있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청년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막을 보다 더 넓게 보기 좋게 그리고 다른 인생보다 더욱더 출세하고 높아지기를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갖은 수고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또한 자녀를 위해서도 좋은 배경이 되어주고자 하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좋은 스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 스펙을 만들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성공과 출세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이 자신을 채우고 자신의 장막과 자신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탐욕의 모습이며 타락의 증거를 오늘도 여전히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망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보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이렇게도 말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고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시이지만 천국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는 걸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자녀에게 좋은 배경을 만들어주고자 가진 애를 쓰며 살고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를 위해서 똑같이 길을 쓰고 똑같이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출세할 수 있는 쉽고 빠른 길인지 어떤 인맥을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에 보다 더 귀를 크게 열고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부모님들은 시험 때가 되면 교회는 안 보내도 특별할습, 특별과외, 특별강좌는 일반의 사람들과 똑같이 보냅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훈련보다 어떻게 하면 기프트 스쿨을 보낼 수 있는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혼처에 부모님들은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종교적인 삶의 모습과 종교적인 논리와 지식을 빼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 오랜 시간 믿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찬양들을 듣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애달토록 기도하면서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생각과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치관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또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인간적으로 감당해내기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점차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는 유익에만 신경들을 써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말하며 여기며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이것은 내가 받을 복과 유익 때문이 아닌 정말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감동과 감화로 나타나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은 후로부터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세우는 이 장거리 경주보다 당장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당장의 결과를 쉽게 빨리 볼 수 있는 이 단거리에 우리가 여전히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토럴리 바뀌어진 우리들의 존재인데도 말이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미 우리는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불렀던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 뵙는 날까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쉽고도 과감히 내어버릴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 소망으로 넘쳐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 관원에게서 영생을 향한 이 목마름, 천국 소망에 대한 목마름은 담고 배워야 하는 반면 그와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들려진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청년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언가의 열심과 무언가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삶이 진지합니다. 워낙에 꼼꼼하게 삶을 되짚어보면서 남들보다 꼼꼼하게 잘 챙기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꼭 챙기고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부자이며 관원이었었던 이 청년은 그러한 신앙의 진실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어찌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진지하고도 진실한 청년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청년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 또다시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키었사온데 아직 또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미 이것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인데, 아니 예수님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난 그거를 다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말고 뭐 더 해야 되는 거 없습니까? 나는 그거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청년은 이미 율법을 흠이 없을 정도로 다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대단했을지 몰라도 청년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고 그럼에도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는 아닐 텐데, 그리고 이 정도로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인데 라는 해결되지 않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을 보며 예수님은 그가 영적으로 교만하다라고 꼬집고 또한 그 청년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무언가를 더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 청년의 마음의 중심과 그 열정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 청년에게 그가 정말로 듣고 싶어 했었던 명쾌한 해답과 함께 아주 상세한 실행 전략까지 일러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나눠 주어라.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보화는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다 있으니 모든 것을 팔아 나눠준 후에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 그러면 나에게로 오면 된다. 나에게로 돌아오면 된다. 그때. 이와 같은 해답, 청년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었던 해답을 들었는데 청년의 반응은 절망과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그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이 해답에 대한 청년의 반응을 기록하며 그리고 그와 같이 된 이유에 대하여 재물이 많음으로 또한 큰 부자이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떠나간 이후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시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렵다라고. 그런데 그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못 들어간다라고 사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낙타도 물론이거니와 부자도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종종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게 오래된 옷, 헐은 옷과 구두를 신고 다니면 그것이 그렇게 자신은 존경하게 되고 그게 그렇게 참 좋아 보인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한 좋은 집에 살면은 그 사람은 가식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치스러워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해야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부러 가난하게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부를 추구하고 부를 쌓고 또한 뒤에서는 부를 감춰놓고 누리고 살면서도 드러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일부러 가난한 척, 헐벗은 척, 헐은 옷 입고 다니는 척, 좋지 않은 차 타고 다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청년은 영생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이미 율법을 다 지켰지만
그 무엇이라도 나는 재물이 넉넉하고 또한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할 수 있을 만한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든지 더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하여서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보다 더 천국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냐고. 그의 영적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하늘나라에 살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의 생각과 모든 틀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무엇을 해야, 행위를 더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매우 지배적입니다.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은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성이면 감천이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희생과 선행의 대가가 아닌 은혜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내가 교회를 위해 많이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 얼마나 큰 공헌을 했고 이러한 드러나는 선행과 또한 어떤 공로에 의하여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혹여 청년에게 내게 재물이 많구나, 내가 그 재물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청년은 극구 부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 부자 청년에게는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고 보다 더 심각하게는 물질에 대한 마음이 그를 더욱더 강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 큰 부분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종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섬길래도 돈이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능력이 되고 형편이 되어야 할 수 있지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고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으로 섬길 수 있고 돈을 통하여 사랑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겠지만 그거 다 팔으라고 하십니다. 돈이 있으면, 부와 권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팔으라고 하십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면 된다는 마음과 생각을 채워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는 청년에게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재물은 단순히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 삶을 보장해주는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상식과 대세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관념을 신뢰하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대세와 세상의 관념과 가치들은 그저 불필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End of Spear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더러는 아마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토록 원하던 남미의 이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를 하기 위하여 그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아내와 세 자녀들을 놓아두고 함께 그 선교를 위해 헌신한 친구들과 함께 그 남미의 미전도 종족에게로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는 모래 위에 비행기를 착륙하고 그토록 만나기를 바랬었던 그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밟은 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랑하여서 복음을 들고 찾아갔었던 그들의 손에 들린 창 끝에 찔려 그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의 일기에는 이와 같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의 삶을 실제적으로 지켜주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느끼고 계시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방패요, 여러분의 산성, 여러분이 피할 바위, 여러분의 공급자, 여러분의 주관자,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역사되며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관계들 속에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대가 바뀌고 풍조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의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여러분 가뿐히 털어내면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것과 같이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눠주며 살았다. 그러나 오늘날 금과 은을 소유하게 되고 금과 은으로 집을 짓고 금과 은으로 교회를 짓게 되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 오늘 이 시대도 중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여러분과 저의 오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내일과 미래는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면 됩니다. 이 마음과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